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내 마음에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오늘 예배 집회 곳곳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환경, 상황, 내가 가진 생각들, 감정, 의지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 되신 주님을 나의 삶 속에 발견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네,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깨닫지 못하고 사는 많은 날들, 세상의 것 믿으며 사는 우리, 회복하려네 십자가 보내. 온갖 핑계와 잦은 변명들로 주를 멀리했던 나의 지난 날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바라보며 회복하려네 십자가 보내. 회복되네, 회복되네, 회복되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회복되네, 회복되네. 내 주 예수님과 함께. 네,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주님을 온갖 핑계와 잦은 변명들로 주를 멀리했던 나의 지난 날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아멘. 회복하려네 십자가 보내. 주님 안에서 회복되네, 회복되네, 회복되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되네 내 주 예수님과 함께.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바랬던 모든 것 헛되고 헛됨을 이제 깨달았네. 다시 돌아가 내 주를 사랑하고 주 형상대로 회복하소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회복되네 내 주 예수님과 주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회복되네 내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회복되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회복되네 내 주 예수님과 함께.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아멘. 내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그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 시작하면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되셨어요?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준비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후! 주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토록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지키십니다.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를.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찬양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높이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 네, 주님 믿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영원히 높임 받게 합당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내 평생토록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만.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 오직 주님께만 모든 일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는 주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 진짜로요?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아멘.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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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주님께만 찬양을.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주님께만.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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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는, 아멘.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평생토록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즐길 만한 곳, 내 꿈이 이루어지는 곳, 내가 바라는 곳, 그곳에 먼저 있기 전에 주님의 장막 아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곳에 있기 원합니다. 주의 장막으로 우리 모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담아 함께 소원, 정말 소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맨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장막에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아멘.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아멘. 주님 머물기 원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삶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뉴송아이 청년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주님,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오직 주님 앞에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네, 우리 주님 그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삶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아멘.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에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세 번 찾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주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마음이 날마다 주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 청년들 뉴송아이 청년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를 기꺼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뉴송와이가 주님의 은혜로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수련회라는 특별한 시간을 누리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일상을 향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인 이 시간을 통해 재정과 건강, 성에 대한 귀한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젊음의 때의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겪으며 알게 모르게 무너진 뉴송와이 지체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이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혼 회복을 위한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연약해진 믿음과 무너진 경건 생활의 재건이 시작되며 우리 뉴송와이가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와 교제에 힘쓰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을 통해 나온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공동체, 이 장소 가운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4부 찬양팀도 섬기시면서 이렇게 청년대학부 예배 때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우리 권태용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청년대학부 찬양팀, 악기팀과 싱어팀, 우리 또 음향, 또 방송 담당하는 우리 간사님까지 포함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좋은 도구가 되어주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임원들 있어요. 임원들 다 어디 있어요? 뒤에 있는 거죠? 지금 뒤에도 있고 흩어져 있고. 그런데 임원들은 이런 수련회 한번 준비하면 참 고민도 많고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회장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임원들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환 목사님, 지금도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1,000원씩 내야 됩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사랑하는 김민환 목사님 청년대학부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에게 또 우리 격려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한 샘물과도 같은 주님의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를 또 기대가 합니다. 우리 김민환 목사님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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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루 종일 강의 듣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오전에 이렇게 재정에 대한 강의 이렇게 유튜브로 좀 참여하고, 그 뒤에 보니까 몸에 대해서도, 또 성에 대한 강의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야 2시간 한 것 같아. 강의만. 대단하다. 자, 그 말하는 그 스피커도 쉽지 않았겠지만 우리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겠지만 또한 배움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떼놓을 수 없는 또 중요한 관심이 되는 부분을 나누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좀 성장하고 있는가?
키는 아이였을 때, 또 사춘기 때, 이 학령기 때 자라는 걸 보면 키가 안 자라는 아이들은 고민이 많아요. 나도 크고 싶다. 뭘 먹으면 클까? 밤마다 우유를 먹어야 될까? 왜 그렇게 고민이 있을까요? 보이니까. 근데 영혼의 크기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교회에서 잔잔히 미소 지으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예배 드릴 때 그냥 남들 박수 치면 나도 박수 치면 그 믿음 정도는 되는 줄 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영혼에 대한 회복을 좀 배울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좀 채움이 있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좀 나눌까 하다가 좀 단발성으로 말씀 한번 딱 나누고 그래 우리에게 좀 은혜가 되는구나, 그래 잘해봐야지 정도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툴을 제공해 주고 싶었어요. 그 툴은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젊었을 때, 여기 계신 20대 초반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대 초반의 청년의 때에, 대학생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그것을 툴로 삼으니까요. 툴이라는 건 도구잖아요. 도구로 삼으니까 나의 인생이 다운되고 무너질 때 회복하는 거. 올해 새누리 명성교회 주제가 회복이고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회복이고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의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회복인데 이 회복에 좋은 도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좀 무너지고 좀 균열이 가고 어려움이 있고 다운이 되었을 때 이 툴을 가지고 좀 일어설 수 있는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계관을 가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구절을 하나 읽을 텐데요. 제가 성경 구절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구절을 PPT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어느 시간인가도 했던 것 같은데 뭐할 땐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는 다 남자 아니면 여자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사람이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 완전히 그냥 콜라 쫙 마신 다음에 캔이 딱 남았는데 발로 그냥 꽉 밟으면 이게 찌그러뜨려야 이렇게 좀 재활용하기도 편하니까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꽉 찌그러지면 찌그러진 그 채가 바로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아니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시긴 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셨기에,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기에, 옛날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모두가 다 그 찌그러진 콜라캔처럼 찌그러진 거예요. 뭐가? 우리의 본질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우리 불렀던 주제가 회복이라는 찬양에도 보면 시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런데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운됐어요. 그런데 찢어졌어요. 그런데 구겨졌어요. 그런데 일그러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라는 부름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선언이 나왔다면,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9절 하반부에 보면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까 됐습니까? 맏아들이죠. 이 맏아들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남이에요? 아니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독생자지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또 있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 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요, 그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의 십자가, 그의 부활, 이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연히 하나님 그 자체시니까 그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데, 이 형상을 따라 회복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되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니까. 다시 그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나 일반 많은 자기가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들을 향해서 가졌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교회 성도님들, 내가 복음 전에서 예수님 알게 된 사람들,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다가 이제는 주님과 가까워진,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자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혹시 오늘 친구 따라, 누구 따라 어쩌다가 온 분이 계시면 뭐 너무 환영합니다. 더 환영합니다. 나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런 분은 그냥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안 분들, 청소년 때나 아니면 대학생 때나 어느 때든 주님을 만난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성화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고 할 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게 주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는 거죠. 그래, 회복은 알겠어. 회복은 일그러진 게 펴지는 거고, 무너진 게 다시 세워지는 거고, 찌그러진 게 펴지는 거고, 다시 복원되고 다시 좋아지는 것, 뭐 이런 정도, 뭐 그런 걸 회복이라고 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면서 회복되네 찬양했잖아요. 그 어떤 어렴풋이는 알고 있어요. 그래, 믿음이 회복돼야 되지, 여러 가지 그 개념은 얼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게 다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인격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격이란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선배가 있는데요, 자꾸 막 괴롭히고 말 함부로 하고, 요즘엔 말 함부로 하는 선배들 진짜 싫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저 때는 때리는 선배들이 있었어요. 머리 대가리 박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선배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우, 저 선배는 뭐가 덜 됐어? 인격이 덜 됐어.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이란 게 그럼 뭐예요? 성품인가? 온유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인가? 아니요. 여러분, 인격은 뭐냐?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품격.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이라면 사람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이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더 흔히 쓰는 저 사람은 사람이 덜 됐어라는 뜻이고요, 조금 더 지나치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짐승 같아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 품격은 뭐냐? 뭐 고상하고 막 그런 맵시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사람만의 고유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정의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성격 및 경향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행동 경향. 이해가 돼요? 어렵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나타날 수 없는 인간됨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함부로 내뱉고 지 감정대로 욱하고 자꾸 사람을 때리고 자기 좋은 대로만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면
그건 동물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인격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정의가 되겠습니다. 지는 뭐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입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이 없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예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는 말로 하기도 하잖아요. 정신병적인 그런 어떤 용어이긴 하지만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동물들은 다릅니다. 동물들도요, 동물이 울까요, 안 울까요? 울어요. 동물도 울어요. 그 막 어떤 거 보면요, 다큐멘터리 내는 거 보면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도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의 개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모성애적 감정으로, 아니면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눈물, 울음이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과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침팬지가 IQ가 막 좀 높은 IQ를 가진 침팬지는 이것저것 도구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로 지능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이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정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인 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됨. 제가 얘기했죠? 초반에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인격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뭐냐? 이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신격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존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호랑이에게는 안 주시고, 뱀에게는 안 주시고, 파리나 모기에게는 안 주시고, 소나무나 아니면 저 벼, 여러 많은 식물들에게는 안 주시고,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선한 그 신성, 능력, 이것인데요, 옴니 개념으로 따져가는 초월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인격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20대부터 40대까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 사는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길겠죠. 그렇죠? 저도 제 생각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 정도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짐이 있다면, 영적으로 뭔가 좀 곤란함이 있다면, 내가 기도를 덜 해서인가? 내가 말씀을 덜 봐서인가? 내가 봉사를 덜 해서인가?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신앙의 어떤 정도로서 나타나고 회복의 표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건 표지일 뿐이에요. 진짜 필요한 회복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인격의 회복이다. 지정의. 나중에 표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지혜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 여기가 정입니다. 느끼고 감정. 여기가 의예요. 선택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지혜에 대한 영역인데요, 이것은 뭐냐?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주님의 부름으로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지혜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저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뉴송와의 지체들, 하나님을 생각하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 시대는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생각 안 한다 그러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요, 옛날에 비하면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건 맞아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책 읽는 양이 많이 줄었고요, 사고하는 시간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할 게 없어서라도 생각했어요. 개똥 철학이라도 했어요. 근데 요즘엔요,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사고로 즐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게임이죠. 게임에 빠져 있으면 생각 안 해도 돼요. 어떤 아이템을 먹어야지, 레벨업해,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침팬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시대의, 현대 시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1940년대, 50년대 일제 이제 말기, 그다음에 6.25 전쟁 이럴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치도록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치열하게 생각했어요. 살고자 엄청나게 어떻게 독립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우리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데요. 이 배 부르고 등 따뜻하고 엄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주는 이 부유한 대한민국, 부유한 일본, 부유한 선진국에 사는 다음 세대들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을 논문으로 썼는데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그분에 대한 책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요. 정말 재밌는 걸 발견합니다. 1708년이구나. 그러니까 1700년대 그때 이제 1739년, 1740년, 1700 막 이런 연도 18세기 중엽쯤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냥 한 교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뜨거워지는 그런 상태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씀 전하면 막 뒤집어지고 이런 단편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회심의 상태들을 살펴보았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성도들이 주일날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경건서적을 읽었다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내 인생에 농사 지어야 돼요. 육축, 그 가축들 돌봐야 돼. 하는 일 있지만 그거 외에 나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책 보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까? 어렵죠?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그런 우리 동역자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 얘기하는 건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났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기껏 교회 얘기하면 그냥 뭐 좋지, 그거랑 마음에 안 들어, 이거랑 두 가지,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지 뭐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신앙적인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 안에 풍성해지는 유익을 도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새누리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 하나님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가 뭐 새벽기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새벽기도가 교회마다 다른데요.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새벽 예배 때 설교가 길어.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새벽 예배 때 설교 듣고 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가는 분이 절반 있는 것 같아. 근데요, 거기에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새벽에 와가지고 30분 동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새끼, 내 앞날, 우리 사업장 30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청년대학부 지체들 우리 김민환 목사님 정말 수고해 주셨는데 아침마다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는 안 하시겠지만 아침에 새벽 예배 때는 나오는 건 참 어렵지만 그거 트는 거예요. 언제? 등교할 때,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틀어도 되고 차 안에서 들어도 되고 그 짧은 3분짜리 3분은 아닌가? 한 7분인가? 10분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10분 정도 되는 그 분량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고정하는 거예요. 나의 오늘의 생각을, 나의 오늘의 세계관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적하는 노력을 하라라는 것이죠.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를 하십니까? 아시죠? 뭐 증산도도 있고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알아요.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를 찾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도자라고 합니다. 구할 구, 도, 길을 도, 자는 사람 자. 길을 구하는 사람, 도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도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도자가 되어야 돼요. 단 다른 점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도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절대자를 찾거나 진리를 찾거나 헤매지만 우리는 그 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구하는 삶. 우리의 인생의 참 도, 온 세상의 유일한 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청년의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있다면 구도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명성교회 청년대학부는 순종도 잘하고 믿음으로 도전도 잘하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도 같이 이루고 함께 예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많은 것들을 하지만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지 이 부분, 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여기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구도자. 나는 구도자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세 가지를 얘기할 때마다 적용점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적용 지점 드리는데 여러분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좋겠는데요. 한번 도전 드립니다. 첫 번째, 이 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영역에서의 그 회복, 구도자의 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신학하십시오. 위험한 말 했나요? 신학생 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신학교 지원하세요, 목사 되세요, 전도사,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럼 이 도서관 가가지고 신학 서적을 사야 되나? 목사님께 조직 신학 책을 물어봐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정리를 해보세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사실 대학생 때는 신학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신학교였지만 저는 전공이 기독교 교육이었기 때문에 신학 공부는 거의 잘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구절이 뭐냐면 시편 121편 5절이에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지켜주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제가 완전히 삶으로 경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못한 거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옆에 뭐 가족이나 친구나 누가 낫는 거를 봐긴 했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 태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보내주셔가지고 막 물질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소수일 것이고, 대체적으로는 듣기는 들었지만 뭐 간증은 들어봤지만 내가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미지에 어두운 깜깜한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요 부분만큼은 밝아져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 여호와 하나님이 나 지켜주신다는 거. 나 그건 경험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는 것. 내가 지금 여러분 그 하나의 믿음 가지면요 굉장히 귀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내가 시련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경험으로 나온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 때 되느냐? 지나가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 일기를 쓰듯이 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하며 적어보며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세요. 한번 A4 한 장 이렇게 딱 놓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A4 한 장을 여기다 놓고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김민환 목사님이 얘기해준, 담임 목사님이 얘기해준 많은 설교에서 들은 내용들 중에, 아니면 누가 간증해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쫙 써보세요. 한 30개만.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같은 걸 수도 있겠죠.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 30개를 쓴 다음에요, 그 중에서 내가 삶으로 고백하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생각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의 영역의 회복입니다. 마음만, 감성만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그냥 좋다고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리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인격의 첫 번째 지혜 회복.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여기가 지였죠, 그렇죠? 지가 하나님을 생각하라였다면 정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고맙고 감사한 분이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 시대는
생각을 않는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시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 21세기 이 세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일까? 아까 전에 생각에 대해서는 옛날에 비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대라고 제가 폄하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게 이제 폄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기술은 발달하지만 시대는 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사랑의 순수성입니다. 순정성입니다. 정말 그것이 사랑일까? 옛날에는요, 뭘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순정이 있었어요. 뭐 남녀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일에 대해서 사랑하면 그 일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어요. 내가 내 직장에 대해서 사랑하면, 내가 내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면, 내가 내 강아지에 대해서 사랑하면, 내가 내 무엇에 대해서 사랑할 때 순정과 진정성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집중력을 흐리게 세상적인 것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지요. 요즘에는 먹거리도 있고요, 스포츠도 옛날에 비하면 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저 유럽 한번 보십시오, 미국 한번 보십시오. 스포츠의 나라들은 그 스포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게임은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코로나와 더불어서 아마 모든 세계의 최고의 어떤 몰입의 최고의 어떤 도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스포츠 나쁘다고 하는 거, 저도 스포츠 좋아해요. 게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먹거리라든지 세상 것들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은 나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별거 없었습니다. 별거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내게 주신 은혜와 유익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 내게 유익을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온전히 몰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건데요. 저를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가 회복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회복이었잖아요. 부르심이 뭐 회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구도자였잖아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예배자가 됩니다. 저는 아까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예배도 한 5분 전에 왔어요. 5분 전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고, 저도 내일 주일 예배 되면 2부, 3부, 4부 예배 다 참여해요. 왜? 예배 다 참여하면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좀 늦게 올라갈까 할 때도 있는데요. 재정 보고 때문에 늦어지는 일이 아니면 저는 예배를 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쉼과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은 보통 여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4부 때는 오늘은 저 뒤에 앉았어요. 왜 뒤에 앉았냐면 우리 청년들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할까, 내지는 어려워하는 지체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뒤에 앉았는데, 박수를 치며 두 손을 들며 눈을 감으며 또 소리를 외치며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새누리명성교회 뉴송화의 청년대학 후지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부르심을 따르는 예배자의 길만큼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우리 청년회 때 놓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첫 번째가 구도자라면 두 번째는 예배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 세션, 드럼, 오늘은 또 일렉이 또 막 하고 너무 잘해. 건반, 베이스 띵띵띵 하고, 또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막 깊이 하나님을 임재하면서 나아가고, 이렇게 풀 세션으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음향과 모든 것들로 빵빵할 때만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자인데 어떤 흐름과 뭔가를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라는 것, 아니면 어떤 순간에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드려볼 필요가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자의 시금석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책 제목을 이런 제목을 낸 적이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라는 거죠.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나는 잠자는 사람이면 쉬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컴퓨터로 야동을 보고 있으면 나는 이 음란한 거라든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할 때 어쨌건 그냥 게임에만 집중을 한다면 나는 게임에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함께 공동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 우울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만 되새기면서 미운 사람 곱씹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찬양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혼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 타고도 음악 들으면서 노래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좋죠. 저도 너무 좋아요. 저도 장례 갈 때나 뭐 장거리 갈 때, 또 아내 태우고 가면 집에 있는 그 블루투스 스피커인가, 차보다도 이 스피커 연결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가기도 해요.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건 예배와는 또 다른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내 정서가 힐링이 될 수는 있지만, 진짜로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만나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임재하시는 분인데, 나는 주님을 호출하고 부르짖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악기를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교회는 이제 조그만 교회다 보니까 뭐 없었어요. 뭐 없다 보니까 기타도 이 책 같은 거 보면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 없어서 막 혼자 배우고, 피아노 같은 경우도 바이엘까지만 띄었는데 아무도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막 하다 보니까 좀 쳐요. 좀 친다는 거 잘 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주희 양이 비웃었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치는데, 피아노, 기타는 조금 쳐요. 조금 치는데, 아주 조금이죠. 조금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배울 때에 저에겐 기준이 있었어요. 저는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인생 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소원을 부르짖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피아노 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타 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예요. 제가 노래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노래는 잘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하는 거는 잘 안 하지만, 혼자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제가 레파토리가 있어요. D키부터 E키까지, G부터 A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내 예배하는 곡이 몇 개 곡이 있어요. 기타 치는 곡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타 없어도 돼요. 피아노 없어도 돼요. 제가 얘기한 게 뭐냐, 저는 20살 그 젊을 때부터 개인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리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뉴송화의 청년대학부 지체들 모두에게 개인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자, 첫 번째 적용은 신학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신학 일기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A4에 써보는 거였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개인 기도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 예배가 되겠지만,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 찬양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개인 제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것. 다니엘은 이런 면에서 개인 예배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에, 어쩌면 10대 후반에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 유대의 귀족이었습니다. 원래 잘 살았어요. 원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렸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고독했지 외롭지 않았던 거예요. 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지 외로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개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난다. 왜?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는 인생이니까, 하나님과 지금도 만나고 있으니까. 옛날인지 모르겠는데 공유 씨 나오는 도깨비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알아요?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 김고은 씨가, 그 김고은 씨 맞나?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고개를 끄덕이나 본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봤네. 이 김고은 씨가 성냥인가 뭐 촛불인가 뭔가를 후 부르면 도깨비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설교 중에 도깨비가 하는 건 좀 이상한가?
어쨌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뭐 지가 부른 것도 아니야. 후 불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둘이 서로 놀라. 넌 뭐냐, 넌 뭐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나서는 보고 싶으면 괜히 부를 수 있잖아요. 후 부르면 나타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고은은 라이터라도 찾아야 됐고 저 성냥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우리는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왠지 주님은 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주님을 살짝 30도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부르면 오셔요. 그냥 주님 부르면 그냥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막 숨 쉴 듯이 막 느껴지고 내 안에 막 찌릿찌릿함으로, 때는 설레임으로, 때로는 따뜻함으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만 지금 10년 넘게 해오고 있잖아요. 전도사도 했고, 그저 전 모태신앙이고 뭐 5대째 믿는 믿음의 가정 안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난 순간은 너무나도 많지만 주님을 느끼면서 고백한 것은 전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뭐 주일 안예배 때 주님을 고백하며 찾는데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 예배를 받고 계심을. 여러분 임재에 대해서 오감으로 느끼는 건 너무 귀한 것인데요, 그것이 없어도 주님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취하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정, 마지막 뭘까요? 의가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이거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 원래는 신격인 그 지정의를 회복하는 건데요, 지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였다면, 마지막 의를 회복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뭐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시대랑 좀 빗대었잖아요. 아까 전에 생각하라 얘기해놓고선 이 시대는 생각이 별로 없는 시대다 얘기했고, 사랑하라 얘기해놓고서는 이 시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잖아요. 이번엔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의구심이나 어떤 평가 절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모든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선택인데요, 이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의는, 이 의지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인격의 세 번째 요소인 이 의는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이번에 여름에 예쁘게 좀 몸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시도해 본 적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남자 여자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팔굽혀펴기한 남자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수영장 가신 자매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합니다. 근데 왜 그걸 이루는 사람이 별로 적은 거예요? 한 10% 성공하나?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의지가 박약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기분 나쁘죠? 너무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난 의지 박약이다. 이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지가 약할까요? 의지가 상했기 때문이에요. 지가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고, 정이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고, 의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에 있는 그 의지를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인격이 망그러진 겁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지금 너희들은 이 아모리 사람 택하든 이걸 택하든 택해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건 선택의 문제잖아요. 자, 여호수아가 선택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자, 백성들은 누구 선택할게요? 이 다음 구절에 저희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과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헛된 신들을 섬기는 데에 마음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 개념의 문제를 넘어서 그 선택한 것을 지켜나가고 이루어가는 의지의 개념, 확고한 의지의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신앙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담배를 끊기 의지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술을 끊기를 담대히 결정하신 분이 계시다면 의지를 가지고 해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의지를 사명자라고 봅니다. 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일의 열매를 성취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은 그 원줄기 포도나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지라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조자로서 예배자로서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품의 열매, 삶의 열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는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영역이 상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될 부르심이 무엇이냐? 사명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구도자를, 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예배자를, 마지막 의는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사명자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이 의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좋은 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건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사람의 결심문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뭐냐면, 책을 제목을 이상하게 지었어. 사람들 좀 이렇게 좀 혹하게 하려고 찍은 것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뭐 예수님도 아니고 무슨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살 수. 근데 이분 참 귀한 분이어서 이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면서 배워보고자 하는 이 저자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저자가 그 다른 분이 아니라 편저한 사람이 백금산이라는 분이고, 저자는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의 글, 그의 일기, 그리고 그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제 보게 되냐면 군대 가서 이 책을 만나게 돼요. 군대 가서 이 책을 만난 다음에, 사실 이 책은 아니었고 조금 다른 책이었지만 에드워즈의 결심문 같은 거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어떤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뭐 그런 일들은 몇 번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도 기억하며 기념하며 지키는 그런 저만의 순간이 있는데, 그거를 똑같이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 THM 대학원 가가지고 논문도 이 사람 쓰긴 썼는데, 이 사람을 연구해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단 한 번 하나님의 또 형상과 어떤 그 영광을 맛본 그런 정도의 어떤 경험자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학자이자 과학자이자 목회자였는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또 주축 주님의 도구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은요, 그 인생을 치열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만이 갖고 있는 70개의 결심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리라. 그 결심문을요 매일 읽어요. 매일 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읽어요. 읽은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해요. 살아가. 밤에 잠자기 전에 70개를 다시 한번 읽어요. 내가 뭘 어겼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어깁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회복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 그래가지고 매일 하는데요, 제가 너무 도전이 돼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결심문을 만들었어요. 저는 40개를 만들었어요. 40개를 만들어가지고 깨알 같은 게, 이거 지금 제가 다시 프린트해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읽고 있지는 않는데 제가 그 21살, 22살, 23살, 24살 이 젊음의 때에 이거 보면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결심문 뭐 40번까지 있으니까 8. 책 읽기. 소명에 따르는 지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자. 신학, 경건, 위인에 관한 서적을 균형 있게 부지런히 읽자. 이게 결심문이에요. 12번 6대 죄악. 교만, 거짓, 증오, 음란, 나태, 우상. 20세에 세웠던, 20대가 아니라 20세에 세웠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뿌리 뽑자. 18번 재정 사용.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하여 구제와 선교의 재정을 구별하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성숙과 이웃 행복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하자. 베풀 수 있을 때에는 감사히 즐거이 베풀자. 돈 하나도 없을 때 정한 거예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22번 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말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다시 읽으면서 굉장히 회개했어요. 제가 어저께 전라도에서 차 타고 오는데 내 앞을 끼어드는 차한테 클락션을 누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내지 말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기를.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열심을 제외하고는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자. 근데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목회를 할 때나 아니면 그렇게 화를 안 내려고 노력은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다듬어진 거지 제 안에는 화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화를 내면 무섭게 화를 내는데 언제 화내냐면 운동할 때 화내요. 지금 운동을 좀 할 때 좀 화도 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노력한 거죠. 27번 질문 습관. 나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을 갖자. 나에게 스스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자. 마지막 40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TV, 여러분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TV, 대중가요, 게임, 인터넷 등 세속적인 대중문화를 피하자. 비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속화의 도전에 대해 영적 우위를 지키자. 제가 이거 21살 때 이 40개의 결심문을 가지고 노력했어요. 이거를 읽어가면서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내가 그분처럼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 발꿈치라는 따도 좀 따라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노력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군대 갔을 때예요. 군대 갔는데 외롭고 그러니까 얼마나 증오심과 또 막 분노 이런 게 막 커집니까?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갔단 말이에요. 3학년 마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임들이 사실은 나보다 한참 나이가 한 살 어리고 2살 어린 녀석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왔다고 나한테 막 반말은 물론이고 엉덩이 막 발로 차고 이럴 때마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노가 차오르고 이러는데 이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요. 옛날에 그 군대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교회에서 군종병 생활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몇 가지 죄악,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6가지 죄악, 교만, 거짓, 증오, 음란, 나태, 우상, 이 6가지 죄악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 팔뚝에다가 도루코 칼로 이 피를 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런 헌신은 하지 마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이제 퇴근하고 들어갈 때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그때 이제 신앙도 조금 좀 편협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내 안에 오늘 하루 동안 잘못 가졌던 생각들이 서올라서 도루코 칼로 여기를 몇 번 막 긋고 불쌍하죠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 가운데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요, 저는 지금 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뭘 생각이 나느냐? 그 젊을 때에 내게 주신 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그 택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그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젊음의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지는 고작 다이어트입니까? 몸매 가꾸고 몸짱이 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제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그 해바라기라는 그 김래원 씨 나오는 영화인데요. 그 교도소 나와가지고 조그만 수첩에다가 버킷리스트라는 걸 적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감옥에 있으면서 아니 또는 군대에 있으면서도 나 사회 나가면 이거 할래 하면서 막 적어도 보잖아요. 꼭 군대나 교도소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버킷리스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 어디 가봐야지. 스페인에 있는 거기 순례자의 길 한번 가보고 싶다. 산티아고 순례의 길 가보고 싶다. 내 버킷리스트. 여러분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나 좋은 곳을 위해서는 적어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모아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도 쳐보는데 왜?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뭘 적어보질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왜 뭘 기록해보고 주님을 위하여 이루어드리려고 발버둥 쳐본 적이 없는 겁니까? 버킷리스트는 있는데 왜 거룩한 결심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을까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지금 딱 말씀 마치고 기도하면 딱 좋은데 왜 이걸 하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툴이잖아요. 툴은 뭐예요? 언제든지 꺼내 쓰라고.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구도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세상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 그 감정과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자, 그 부르심은 예배자입니다. 개인 예배로의 부르심. 마지막 세 번째, 의죠. 하나님을 선택하라. 바로 사명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누가 옆에서 욱 한다고 아우 저 사람은 인격이 덜 됐어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욱하는 성질이 있다고 인격이 덜 되었나요? 네, 맞습니다. 덜 된 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인격이 덜 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온유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랑이 풍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지가 투철하고 자기가 결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는 의지의 한국인이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결단이 없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인격이 아닌 거예요. 왜? 인격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신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까.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청년대학부 지체들이여, 지, 정, 의, 우리의 인격,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도전하여 나의 지를, 나의 정을, 나의 의를 회복함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오직 주님만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귀한 인격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동물이나 그 어떤 식물이나 그 어떤 피조물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그 인격,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지고 일그러진 우리들의 그 인격 이제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지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정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의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쩌면 각자 회복해야 될 영역이 특별히 주님께 간구해야 될 부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주님께 다짐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나의 지를, 나의 정을, 나의 의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지, 정, 의, 이 세 가지 인격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형상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선택한 것을 이룸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껏 무엇을 생각해 왔습니까? 주님,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느라,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느라, 세상적인 것들을 선택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허비하였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이제 구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사명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그 선택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노래 명석교회 청년대학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태초부터 계셨던 그 수련에 운영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실 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정의 전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한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하루 회복이라는 주제로 가을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돈에 대한 것을, 몸에 대한 것을, 성에 대한 것을 성경적인 바탕을 통해 배우고 또 저녁에는 마음껏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그 인격,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신격, 그 인격을 우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 생각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생각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몰입케 하는, 빠지게 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선택을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어떤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의 커리큘럼 가운데 다루고 계시는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지체들의 심령 한 명 한 명의 인생 가운데 다가가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직은 일그러져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인격 회복을 꿈꾸며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가정 위에, 이 젊은이들의 희망찬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